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위기에 다르게 반응해라. 평안과 위기에 다르게 반응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평안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옷감을 가로실과 세로줄로 짜서 옷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평안과 위기가 같이 엮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은 평안할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한 신앙은 위기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요. 위기 때에 나타나는 신앙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지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 보시면 바울이 이제 탄 배가 로마로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PPT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는 못 보지만 이제 가끔 볼 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지도로 이렇게 뭐 자세히 보이지 않을지 모르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맨 끝에 그 빨간 줄로 있을 겁니다.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항구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그 엄청난 지중해를 거쳐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향해서 가는 과정의 배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장과 선주까지도 같이 타요. 배의 주인까지. 그래서 276명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바울과 그 일행도 제수의 신분으로 같이 타고 갑니다. 타고 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이 어디냐면 지금 보면 중간에 빨간 점 있죠. 아시아라고 쓴 밑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항구. 거기에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그 배를 갈아탑니다. 가이사로 가던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아마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큰 배이기 때문에 그 배로 갈아타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조금 긴 섬 있죠. 그게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미양, 그 빨간 점 있죠. 거기서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풍랑을 조금씩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이제 미양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다음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다가 보면 저 제일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상단에 보면 저게 이탈리아거든요. 거기가 이제 중간에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 로마까지 가려면 이제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이 두 케이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평안하고 그냥 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는 이제 풍랑을 맞아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 두 상황 속에 반응이 둘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반응과 그 다음에 선주와 선장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여기 풍랑일 때도 이 선주와 그 선장, 그 사람과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르게 나타나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 진리는 뭐냐 하면, 오늘 그 평안시의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근데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풍랑을 맞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평안할 때와 위기 때에 어떻게 각각 다르게 반응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평상시에 가져야 할 믿음의 반응이 있고요. 위기 시에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위기 시와 평상시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평상시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법칙을 존중하는 자세예요. 법칙을 존중하는, 평상시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요?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는 무엇에 움직여요? 자연의 법칙에서 움직여집니다. 사람은 또 어떻게 움직여요? 사실은 모습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모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만, 인간 안에는 인간의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칙과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때 자연의 질서처럼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예측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이 뭐예요? 그 자연과학이 대표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인문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법칙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이 다 법칙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법칙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과정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이겁니다. 또 하나, 인간의 세상 속에서도 도덕률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어디 심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안에 그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그 생활을 해나갈 때 인생은 그 법칙대로 펼쳐져 나가면서 행복하고 또 모든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인생이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하게 된 것은 이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의 모든 일들은 이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상식이나 과학을 무시하고 믿음을 내세우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인데도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세우는 게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을 내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나면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다가 화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은사를 받았기에 좋지요. 예언의 은사, 그런 또 특별한 꿈의 은사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사람 보면 또 구별하는 분별의 은사들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사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무모하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입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대단한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풍성하게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들도 엄청나게 누렸고요. 심지어는 영적 체험이 저 3층 천까지 갔다고 하는 그 경험까지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병도 많이 고쳤고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오늘 바울과 그 선장 선주의 선택인데, 바울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평상시에 합리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비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평상시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하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여기 백부장도 tas어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이제 전체를 법적 집행하는 그러한 그 백부장이 탔어요. 율리오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부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이제 평상시에요. 그 평상시에 그 미항에 거하면서 우리 더 이제 로마로 향해서 바로 또 계속 배를 운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머물러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의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왜 가지 말자고 하느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까 머물렀다 가자 이거예요. 근데 더 앞에 근거가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근거가 있어요. 그냥 뭐 예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해서 우리 이제 조금 머물렀다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요거는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금식하는 절기가 9월 말경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바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게 9월 말경이었어요. 그러면 9월 뭐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언제쯤 되겠어요? 뭐 10월 좀 지나가거나 11월 뭐 조금 더 늦게 잡아도 11월 됐겠죠.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뭐냐면 항상 지중해는 9월에서 11월까지 뭐 우리나라 겨울철처럼 그 바다가 풍랑이 있는 때예요. 대체적으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때예요. 뭐 항상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저희가 지나면서 항해하기가 어떻다고요? 위태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보면 이렇게 지중해는 이런 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운항하고 싶어도 운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요. 자, 여러분 바울이 저거 계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또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믿음의 그 은혜를 누렸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 중요한 사건 속에서 보면 엄청난 큰 사건이죠. 오늘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저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맨날 그거 운행하는 건데. 근데 가자 그래요. 왜 가자 그랬을까요? 다 뭐예요? 이런 법칙들을 예측을 그 사람들이 못해서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자연의 환경을 더 예민하게 생각할 터인데 그렇게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욕심이 거기서 나오냐? 저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집트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요. 이집트에는 곡물이 많았어요. 벼가 많았고 곡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바울 시대 1세기 때지만 이렇게
운항이 많았던 거예요. 무역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싫었지만 곡물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실어가지고 저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30일,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참 머물러 있자 그러면, 그 절기를 피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피해가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그거는 진짜 피해는 아니지. 그냥 조금 더 머물러서 조금 빨리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익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데, 사람 욕심이 들어가니까, 에이, 그래도 괜찮아. 갑시다. 하고 선동을 하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배의 운항을 책임진 그분도 그에 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연법칙과 또 우리의 양심과 이렇게 또 평안한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결정을 바울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게 우리는 그냥 신앙과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꾸로 보면. 인정 안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자연의 법칙과 저런 어떤 흐름들을 더 예민하게 쫓아가요. 근데 그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옛날에 데이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이끌어 갔었습니다. 한때 계몽주의 이후인가요? 그때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론이 펼쳐졌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면서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다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움직인다. 그 대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개입 안 하시고 이 자연 질서의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데이즘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 법칙대로만 살아가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자연 법칙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한날을 주셨어, 아침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당연히 이래서 하는 것도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한날, 새로운 한날을 아침에 주셨으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출발하라고 주신 그런 날이라,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운명이니까 그냥 법칙대로 했으니까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의 판단 기준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요,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신앙 이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그 비논리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울까지 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거, 그 배를 통해서 가게 하신 거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 나 지켜주실 것이다. 자연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그걸 믿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풍랑일 때 무모하게 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때는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존중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세상의 한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적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만 믿는 것은 편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소중히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관찰해서 저와 하나님이 이런 식물의 법칙들이 있구나. 그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원리가 진행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존중해 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흐름들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 감사하면서 잘 활용하는 것도 믿음의 진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그냥 기적의 역사, 능력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나고 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런데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영광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인용해서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도 너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건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뛰어내려요. 첫 번째, 하나님 시험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자연 법칙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대로 따르셨다라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좋지 않은 계절에는 배를 몰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는 차로 몰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은 매사에 인정하고 그 원리를 잘 따르는 것도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그때 안 뿌리면 열매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인생의 초창기에는 투자하고 뿌리고 그리고 준비하도록 하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법칙을까지 깨면서 믿음을 펼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연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과 질서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간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칙과 질서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설교할 때 제일 애매했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우애를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더하고 믿음을 그 행동을 더하도록 그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가 할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의 노력, 행위 이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덕을 쌓아야 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인내해야 되고 일상 속에서는 절제해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법에 따라서 우리의 만들어 놓으신 우리 안의 법에 따라서 행동에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알아가고 누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그런 믿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시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선장의 말대로 배를 타고 갔더니 저 중간이에요. 지금 보면 그라데 지나서 강풍 중간 여기서 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밀려감. 바울이 이제 안심시킨 그 이야기 구절 그쪽에 이제 그 멜리데 섬이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섬인데 거기 도착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풍랑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셌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장이 결국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바다의 짐을 다 내버리고 연장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먹지도 않아요. 이제 막 다 버리고 다 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해요. 그리고 먹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들 죽음의 순간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열심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공포 앞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 하나님은 그냥 끝장낸 인생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 가지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 4절에 보면 밤에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 더 치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요. 바울도 더 이상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붙잡고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뭐가 할 게 있습니까? 다 붙잡혀 있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자기 말대로 안 갔거든. 자기 말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 그 앞에서 이제 너희가 왜 내 말 듣지 않았냐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너희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안심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일일이 그들을 향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권면을 해요. 그래서 다시 먹게 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 다 부도나고 세금 맞고 이제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나왔어요. 두 가지를 하더라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뭐 몇백억 부도인가요? 하여튼 세금 맞고 다 끝났어요. 돈 다 털렸어요. 두 가지를 하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더 기도하는 거. 기도할 스타일이 아닌데 스타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정말 느껴져요. 그리고 다 끝나서 절대로 죽었다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할 때나 인생 끝장났다. 그 근처 말도 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건 피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자꾸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끝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로 그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입에 그때는 재갈을 물려야 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로 가야겠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확신 가지고 나가는 얘기잖아요. 뭐 새로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그거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뭐냐면 지방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서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 같이 했어요. 잊지를 못해요. 내가 올라올 때 그거 다 하고 뭐 며칠 할 수 있겠어요? 그 나머지 처리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나서 올라올 때 막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오늘 바울이 지금 보세요.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조차도 이제는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먹으라.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해요. 죄수잖아요. 죄수. 그리고 어떤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데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어려운 사람을 쫓아가라.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안 해도요. 내가 어려우면 몸으로, 내가 뭐 할 게 없으면 입으로, 말로. 제가 중요한 진리를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이 낫실과 그 가로술과 세로줄이 쌓이듯이 그렇게 짜여야만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크든 작든요. 크든 적든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 나 죽겠다. 나도 죽겠는데 무슨 남을 하냐. 야,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합니까? 저 자신이 그럴까 봐. 너무 그렇게 가게 치워요, 인생이. 왜?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거면 책임지고 끝까지 하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 내 안에 머물러서 남을 도울 수 없고 남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오늘 사도 바울이 위기 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 생명이 완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손상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으면서 뭘 확신했어요? 사명을 확신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너는 가이사가 로마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재판받을 거고 너는 거기까지 가게끔 돼 있다라고 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고 또 그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배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확신하면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깨닫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아멘이 적어요? 다른 때는 제가 아멘 강의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도 사명이 있으면 끝장 안 내세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가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한 소시민이에요. 그냥 뭐 배고프면 뭐 그냥 또 돈 또 얻어야 되고 뭐 그냥 또 우리 약하면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명감을 더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아플 때, 또 돈이 없어졌을 때, 또 여러 사람들이 힘들 때 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중간에 27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구원하시면 되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배에 짐을 껴안고 막 수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판 쪼개진 거 수용하고요. 막 그래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괜찮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그냥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결국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양새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저 사람 겨우겨우 저 붙들고 나오네. 겨우겨우 남의 거 의지하고 나오네. 겨우겨우 배 파손된 거 붙잡고 살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그 전에 이 선장과 선원들이 먹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헤엄치고 나가지 않았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에는 이렇게 오늘 주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내가 위로할 거 위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의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위기 시대하고 평상시 때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 그걸 붙잡고 그 평상시에는 이런 하나님 만드신 법칙과 하나님 만드신 그러한 질서들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법을 잘 우리가 준수하고 그리고 원칙들을 잘 따라가면서 그걸 발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법칙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와 나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그걸 분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법칙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선물로. 그리고 위기 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푸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그 구조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